신약성경 245페이지.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한 주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최정우 성도를 뵈니까 내가 너무나 좋습니다. 할렐루야. 가끔은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을 뵙게 되면 제가 우리 주님을 뵙는 것처럼 참 기쁨이 넘칠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안의 모든 가족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이지요. 어찌 보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성구 영신 예배와 같이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아주 복된 은혜의 주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돌아보면 어떻게 그러한 시간을 잘 견디고 이기고 왔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싶어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는 내년에도 참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내가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붙들려 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확신하고 이런 믿음 가운데 좀 마음의 여유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27번째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새해를 힘있게 열어갈 수 있는 위로부터 더해주시는 말씀의 능력에 붙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이 신칭에 대해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들어와서 그리고 7장까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지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화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성화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 성숙해가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는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성화는 행동하는 칭의, 따라서 해볼까요? 성화는 행동하는 칭의. 좀 어려운 명제지만 성화는 행동하는 칭의 혹은 실현된 의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성화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인 동시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입증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 진짜라고 입증해내는 거룩한 삶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영이 좀 달래서 신영이 데리고 오세요. 괜찮으니까 데리고 오세요. 괜찮아요. 우리 세영이가 갔다 와라. 엄마가 힘드니까. 자,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하고 입증해내는 거룩한 삶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좀 성경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아마 던질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칭의의 말씀을 하고 오늘 여기에서부터 특별히 성화의 말씀, 성화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5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5장 20절 한번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할렐루야. 율법이 들어오면서 죄가 죄인 것이 더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그런 만큼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서 죄를 삼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더 넘치게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죄를 지어야 되겠군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이 이신칭의 복음이 죄를 더욱더 부추기는 것이다라고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사도 바울을 복음의 현장에서 마구 비난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오해와 비난과 왜곡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구원에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죄된 삶을 살아가도 된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라도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도덕 배기론자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고 혹은 자유방임주의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들의 주장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이 죄를 더 많이 짓도록 조장하는 것일까? 혹은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주고 있을까요? 한번 6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의 사도 바울은 그들의 질문을 받아서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오히려 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하여 대답을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할렐루야. 죄가 있는 곳에 더 은혜가 넘치니까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한다는 이 황당한 주장, 그들의 왜곡된 견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네? 결단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결단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자유방임주의적인 그들의 견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도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해서 선을 분명하게 그어가야 할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충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는 것, 이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마치 죽은 시체가 물리적인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죄의 유혹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몇 분 가운데 이렇게 설교한 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전한 로마서의 말씀을 좀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 12절에 보면 죄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의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을 보면 어둠의 일을 벗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아까 그런 이야기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죽은 시체처럼 죄의 유혹이 다가와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죄가 너희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사도 바울이 권면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시체처럼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험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죽은 시체와 같이 죄의 유혹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 죄가 왕처럼 역사하는 그 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미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는 사망과 저주와 멸망이 지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영원한 축복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은혜의 영역으로 우리가 옮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과거에는 죄를 지어도 좀 괜찮았어요. 어떤 자연스럽게 사소한 죄는 뭐 그러느냐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러한 사소한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치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생활하는 것처럼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거북스럽고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너무나 부적합한 상태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영역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진리의 영역, 영적인 진리의 영역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고백하고 알아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하여 이제 더 자세하게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 이제 3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3절부터 쭉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연속 주제가 반복되어서 우리를 좀 이해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제가 3절과 4절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뒷부분에 적용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세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더 쉽게 풀어주고 있는 부분이 3절, 4절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죄를 짓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3절, 4절에 대해서 더 풀어주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3절,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세례 예식이 교회 공동체 안에, 특별히 이 말씀을 받는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세례 예식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세례를 받고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무언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를 막 지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 지을 수 없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다시 더 자세하게 세례를 통하여 풀어주고 있는데, 여러분, 세례는 어떠한 영적인 진리, 영적인 은혜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세례 안에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우리가 풀어볼 수 있어요. 세례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례는 뭐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영적인 놀라운 의미인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법적인 의미의 선언인 거예요. 할렐루야. 죄와 사망이 그 징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법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장사되었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죽고 장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부활했다는 첫 번째 부활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우리가 육신의 몸을 부활할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에는 그 부활을 미리 경험하는 자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죄와 싸우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때로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죄에 대해서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선포해야 할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이겨나갈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그러면 적용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몇 가지 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세 가지 동사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에서는 알다, 여기다, 드리다 라고 하는 동사를 제가 특별히 다른 동사도 있지만 주목을 해보려고 하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알다, 알다, 여기다, 드리다. 자, 우리의 삶에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적용할 것인가? 첫 번째 보니까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알지 못하느냐, 6절에서 알거니와 9절에서 알미로다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죠?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이 그만큼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반복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거룩한 삶의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이전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아는 데서 거룩한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분과 장사 지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하여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진리들은 그냥 아무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지식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부활해서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에 깊게 새겨져서 늘 우리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할렐루야,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늘 이것을 전하면서, 늘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알아야만 이신층의 복음이 죄를 더 많이 짓게 하는 것이다라고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말에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면서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단어가 어떤 단어죠? 여기다,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하는데, 왜 이것이 정말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미국의 노예제도의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그래요. 흑인들은 노예제도 아래서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노예들은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노예로 지내온 사람들은 자신이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대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은 경우에 나이 든 사람들 같은 경우 특별히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전 주인이 다가오면 나를 붙잡아서 팔아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자가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도 그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가지 못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는 어쩔 수 없는가 봐, 나는 어쩔 수 없는 실패자인가 봐 라고 암묵적인 고정화된 관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참된 자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저주가 우리를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더 이상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비록 그런 작은 흔적들이 남아서 죄로 유혹해서 우리가 죄악된 본성 가운데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우리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할렐루야. 주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참으로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펄펄 살아있는 자는 우리를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 성경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왕 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할렐루야, 만유의 주가 되시고 왕 중에 왕이 예수님인데 우리는 왕이에요. 우리가 왕이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인데 우리가 왕 같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왕처럼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복을 받은 왕과 같은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존귀함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거죠. 인정해야 되는 거, 받아들여야 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례하게 대할 때 그러지 말라고, 나는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존재라고. 할렐루야. 주여,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요. 이러한 것을 선포하고 이러한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것을 고백하면 우리의 삶, 내가 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할렐루야. 나의 행동거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왕이 거지와 같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태도가 달라요. 꿈이 달라요. 기도가 달라요. 할렐루야. 삶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선포하고 이와 같이 기도하고 이와 같이 말씀 안에서 나가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세밀한 그 역사를 발견하고 그 기적의 주인공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새해는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한번 보시죠.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여기 드리라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보니까 이게 보니까 죄의 무기 또 의의 무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사람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양자의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보니까 죄의 길을 따라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뜨리고 불의의 무기처럼 이 세상에 파괴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할렐루야 정말로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의 무기로 드리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비록 그것이 가장 작은 일이라도 가장 큰 것처럼 생각하고 할렐루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며 가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비록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많이 있지요. 내가 현실적으로 내 자신이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주여 하나님 앞에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거라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헌신된 삶을 살기로 오늘 결심합니다. 오늘 헌신합니다. 오늘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이렇게 결심하면서 헌신하면서 이 새해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해 볼까요?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가보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우리 동역자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 정종덕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영 형제 고려 형제를 축복합니다. 선성을 향해 가는 성을 향해 간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 인도하신 너 주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성 너희를 영접한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나간 길로가 비웃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지 감마여 주신 이들도 참기를 찾으니 앞으로 천성을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는 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간 길을 누가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는 그 앞에 기다려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더 힘써 알고 더 바르게 알고 그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 헌신하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 백성이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와 같이 대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형통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너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헌신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든 백성 가운데 모든 예배자들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